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좀 불안하던데요. 어떻게 나라를 전복시키겠다고, 그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방된 다음에 친탁이냐 반탁이냐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재는 물러가라,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마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나이가 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열심히 나라를 또 끌고 가는데 독재 물러도 못 살겠다. 또 거의 지나니까 이제는 자유주의를 한 10년 해보더니 이제는 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이북하고 동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우리나라를 전복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짜증스럽기도 하고 언제 평화로운 나라가 올 건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역사는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뭐 희결의 정반합의 논리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좌파 우파 싸움이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마 애굽 같은 데는 자연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고 그 자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은 전 세계를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고 혼혈 정책을 써서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바벨론 제국은 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을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바벨론도 한 70년 다스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통일해왔고 숫자로 우리가 세계를 합겠다. 그래서 70만 대군이 지나가면은 온 마을에 물이 마를 정도로 이랬지만은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나오는 헬라 나라가 세계를 융합하겠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시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 했지만은 아마 알렉산더는 7, 8년 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나와서 관용을 정책을 해서 그들의 화폐에다가 관용, 아마 지금 말하면 dollar행쓰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그들도 진정한 관용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관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론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유명한 구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들이 많은데 칼뱅은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이미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미 예정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루터교에서는 마르틴 루터는 그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내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구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저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은 뭐냐?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이러한 선택, 이미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론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이러한 본문인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를 오늘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적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게 하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했다. 이런 이론을 도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 다른 구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때 정말 거기서 미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냐? 이것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오늘 여러분이 듣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받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 라인, 바로 메시아를 보낸 라인을 택할 때에 왜 야곱을 택했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이것은 유대나라 사람들이 장자권이라고 하면은 장자는 아버지의 소유를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리고 차자가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나라 관습에서 장자의 중요성이 엄청 부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권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표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에서는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9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의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 남는 자의 사건,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의 미활자를 미워하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한다. 이 모든 일러스트레이션, 그 예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얘기를 봐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당 보내기로 정해놨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너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봐, 너는 선택한 놈 많으니까 마지막 때 지옥 갈 거다. 너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 회개시켜서 천국 보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아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바로 덜 사랑한다는 말이지, lesser priority, 바로 우선순위에 야곱한테 밀렸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의 방법과 너희들의 관습과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 유다서 11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았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 길로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렸기 때문에 리젝트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면은 자꾸 찾아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라직이고 하나님의 논리 전개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6절부터 13절 사이에 바로 내년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내년에 너희 집에서 오리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바로 메시아 라인이 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피해지지 않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이블 says so, God says so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8장 3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할 수 있는 죄성이 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생각할 때는 죽은 영혼은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제외된 자다, 육이다. 이 사람은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볼 때는 아니다.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저항에서 안 믿을 수 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 바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딸기 병아리가 못하시 얼마나 몰랐냐? 너희들이 싫어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They always resist Holy Spirit. 그는 언제나 성령에서 대항을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받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그건 네 책임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한다. 시험은 네가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못 받은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은 네 잘못이다 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라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자기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셨고 전부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7절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해서 악하게 쓰이려고 했다라고 보기 쉬운데, 그러나 여기서 antecedent will,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아니고 consequent will이라고 말해요. 즉 바로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자기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쳤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 또 내가 그래 너희들 내보낸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antecedent will이 아니고 consequent will이다. 즉 따라오는 그 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는 버림을 받았고, 바로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결국은 12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수장이 되고 애굽이 대제국으로서 가는 길을 거기서 그만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거니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신 자니라. 예, 에레미야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왜 지금 애굽은 망하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애굽을 따라가려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나라가 점령당하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폭군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버리고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로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지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이 여러분이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바로 진노의 그릇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셔서 기다렸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항한 자에게는 너희들은 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광도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데반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리면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토기장이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기장이가 토기로 만드는데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를 봐야 됩니다. 절대 가치는 뭐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또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러울 수도 있다. 귀할 수도 있고 그 절대 가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여기서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차등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는 절대 가치가 있다. 절대 가치는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바로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너는 질그릇과 같은데 너희 질그릇 속에 너는 무엇을 담았냐? 여기서 더러운 것, 오물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은 고맙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이러한 것을 부활로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 속에는 이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가져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2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뭡니까? 호세아 선지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보고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또 이 고멜이랑 결혼을 했는데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잠자고 얘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두설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부인이다. 나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구주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남편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 가난한 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럴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입니까? 프라이어리티가 삶의 프라이어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먼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What you have you done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처럼 바로 이 고멜처럼 말만 남편이다 그러고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잠자는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너는 정말 나를 최고적으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신한테 물어보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부자고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건 절대 너의 조건이 아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바로 이방인들을 참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자기 행위와 자기의 전통과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가진 자라고 선민이라고 그걸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부르는 그들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예수를 시온의 한 돌이 되었다. 여기를 거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치는 자는 반드시 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9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냅니까? 예수라고 하는 돌을 놔뒀다. 이 돌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무시하는 자, 모세의 율법을 두세 증인만,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범하는 자에게 두세 증인만 있어도 돌로 찍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참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는데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가 깨어있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수고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 네 노력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너껏 바라보지 말아라. 이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멸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다.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세상이 아무리 지승후하고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이북과 공조에서 어떻게 하는다 지금 세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하고 살아있는 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고 이 돌아가는 환경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가 거치는 반석이 아니요 예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예수의 우리 인생을 세웠으니 어떠한 홍수가 나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밖에 할 수 없는 승리를 이미 이룬 이러한 존재된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두세 증인만 있어도 돌로 찍어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자에게 받을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은혜를 유지하도록 또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 용서함 받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여 장님이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귀한 성만찬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참여함으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